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이끌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그것에 소망 두지 않을 때에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산소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듣는 이들에게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소망 두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32절,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통하여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입니다. 심판은 항상 구원과,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로 나뉘게 되어지죠. 또 한 가지, 이건 최종적인 거겠죠? 그죠? 근데 역사 속에서는 어때요? 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는 자가 있고 이기는 자가 있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자,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죠? 믿음으로 그들은 뭘 건넜대요? 홍해를 뭐처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의 이제 역사적 배경부터 보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히브리서 신약이잖아요. 신약에 언급되어 있다라는 것은 구약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구약 본문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나옵니다. 이미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대로 따지면은 이렇게 이 가로질러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이제 왕의 대로라 그래요. 왕의 대로로 가면 해변길이나 왕의 대로로 가면은 금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뭘 하시냐면 그들을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오늘 그거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실 때 이거를 딱 염두에 놓고 보세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배경은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 건너는 사건 볼 거잖아요.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이 도대체 뭔가? 먼저 이 결론부터 내리고 보자면 귀신 들린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있잖아요. 이게 귀신 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됐죠? 믿기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냈어요. 왜 보냈습니까? 장자 죽었잖아요. 그죠?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게 해변길이에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렇게 지중해예요. 여기가 이제 나일 삼각주죠. 여기가 이제 이집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홍해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이제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죠. 여기가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블레셋이 점령이 되어지면은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 길 쭉 들어가면은 그냥 바로 저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여기 이제 왕의 대로라 그래요. 여기 이제 길이 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무역로고 이렇게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리 안 가게 하시고 어떻게 가게 하신대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사해바다를 여기 이제 시내산에 머물렀다가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광야가 이렇게 있어요. 이 광야를 뺑돌이하게 하셔요.
그 이유가 지금 이 본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쉬운 길을 마다하고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 이 길로 가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은 금방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추격을 해요? 애굽의 왕 그 바로가 병거들을 이끌고 추격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뭐가 일어나겠어요? 전쟁에서 일어나겠죠.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끌려갈까? 그렇게 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길을 이렇게 틀어내신 건 뭐냐면 홍해에서 뭐 하시려고? 싸그리 몽땅 이집트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계획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다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근데 왜 홍해를 건너게 했냐고요? 거기서 빠져 죽게 하려고. 아니 여기서 뭐 저쪽으로 때려잡아 죽이시든지 하셔도 상관없는데 왜 굳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까? 왜 굳이? 그리고 홍해 건너는 요 사건, 그러니까 이집트의 군대가 이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사건이 신약 어딘가에 나온다고요. 돼지 때. 그 사건까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돼지 때 들어갈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군대 귀신 집힌 사람 건져내시는 거였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가 있었어요? 이집트 귀신이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이집트 군대 귀신이 들러붙어 있었다고. 그래서 걔네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빼내셔야 돼. 그 귀신들을 쫓아내셔야 돼요. 그럼 원래 걔네 어디 귀신이었으니까? 이집트 귀신이었으니까 이집트인들한테 집어넣어야 되겠죠. 집어넣어가지고 어디다 몰살시켜야 돼요? 그 바다에 몰살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되시죠?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네. 자, 계속 볼게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죠. 전쟁을 피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00년 동안 살았다고요. 그럼 걔네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뭔 사람입니까? 우상 섬기는 우상의 귀신이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는 뭐예요? 애굽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애굽 사람은 그냥 머리 빡빡 민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꼬불꼬불한 머리 있는 거고 요거 차이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10년만 외국에 가서 살아도요. 외국 사람처럼 돼요. 그렇다니까요. 6개월 살고 왔는데도 미국 사람 같잖아. 얘기하셨네. 그런 거 웃고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400년 동안. 게다가 또 본문을 잘 보면 출애굽기 본문을 잘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섰대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그 조상들을 잊고 살았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그죠 광야 생활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려 그래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애굽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화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끄집어내실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들 안에 있는 뭘 뽑아내셔야 됩니까? 그 애국화되어져 있는 그것을 뽑아내야 되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귀신 들렸다라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 자꾸 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자꾸 거부한다니까요. 홍해 사건 앞에서도 그래요. 우리를 저기다 다 지금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하시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속물을 뽑아내는 거예요. 예, 속물. 아우 저 속물 할 때 그 속물, 그 속물을 다 뽑아내는 거라고.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 그걸 귀신이라 그래요. 검은 속네. 귀신이 뭐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 뭐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한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데 난 그런 구원 필요 없다라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대적할 때에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한다고요. 예. 되셨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어디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의 군대 귀신 뽑아내려고, 없애버리려고 이런 거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20절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할 때는 분명히 실체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어떤 실체로 드러나요? 불기둥이라는 사람들이 뭘로? 육신적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그 실체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어야 되죠. 맞죠?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라는 거를 묻고 이제 뭐가 없어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어도 육신적 눈으로 어떠한 실체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뭘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에게 묻고 성령께서 이거야 라고 하시면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가보겠습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갈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뭘 치래요? 장막을 또 치게 하라 그러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란 얘기입니까? 내가 저런 걸 잡아 죽이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되게 희한하죠? 1, 2가면 전쟁이 일어날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욜리 피하게 하셨는데 이걸 누가 딱 물어요? 바로가 잽싸게 문다니까요. 저것들 광야에 갇혔네. 내가 저것들을 싸그리 몽땅 죽여야지. 좀 뉘앙스가 오시나? 네, 뉘앙스가 오지. 전쟁을 피하겠다고 욜리 돌이키셨는데 바로가 뭐라 그래? 그걸 덥석 문다니까요. 내가 광야에 갇힌 저것들을 내가 어떻게 저것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목적이 아니란 얘기죠. 인내 가면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래서 1, 2 돌렸는데 그거를 바로가 듣고 내가 저놈들 싸그리 몽땅 죽여야지라고 전쟁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전쟁이 있지 않은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애국 귀신 쫓아내려고. 네, 그래서 그 귀신들 몰살시키려고 요렇게 하신 거라고요. 네.
몇 절 읽을 차례일까요? 3절 바로가 4절이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다 하나님께서 판 짜시는 겁니다. 그죠?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 그러니까 모세는 다 알고 있죠.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한 자는 대면한다. 아직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이미 안 자죠. 예,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통하여서 뭐 하세요? 심판하신다고요. 영벌과 영생을 내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뭐를 모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예,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물어보면 돼요. 누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 그렇군요. 모르나 봐. 모르죠. 네. 그래서 우리 김민선 집사님이 맨날 모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 다 미리 말씀을 해 놓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가 또 사복음서에 나온다고요. 요한복음에 얘기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 친구는 뭐니까요. 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그들에게 다 알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가도 눈에 보이던 예수가 떠나가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알고 행하잖아요. 그게 사도들이었잖아요. 12명의 사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었었잖아요. 이렇게. 네. 자,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뭐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제 다시는 뭐하지 못하도록 덤비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졌어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의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에 대하여서 원인을 다 누구에게서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에게서 찾으시면 된다니까요. 예.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나 때문에. 날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막 뒤집었다, 폈다, 뒤집었다, 폈다 이러시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를 뭐 하지 마세요? 예, 그를 탓하지 마시라고요. 다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 됐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누구를 알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누굴 통해서? 날 통해서 알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6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라고 엄청난 거예요. 예, 이 정도 규모는 엄청난 규모인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세요. 지금까지는 좋아. 예, 지금까지는 좋다고요.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몬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친 거의 다 왔죠? 그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르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예요?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모세가 뭔 잘못을 했어? 그렇잖아요. 네?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예. 뭘 보니까 안 보일 때는 나가 뭐 믿음 있는 척하고 막 나간다고. 그런데 뭐가 오니까 예, 그 애국 군대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예?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어딜까요? 12절이요. 예,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요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딱 보고 날 무리를 걷게 하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와라라고 했더니 막 걷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뭘 보니까 풍랑을 보니까 거기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항상 누구에게 고정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만 고정. 예, 하나님한테만 고정이 돼 있으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뭘 보니까 애국 군대를 보고 풍랑을 보니까 그나마 있던 믿음도 다 어디로 가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이. 예, 누구만 그러니까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의 출처를 누구한테 두면 하나님한테 두고 하나님에게만 내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애국 군대가 와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원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무리를 걸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예. 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라. 귀신 들렸어요. 예, 햇소리 찍찍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게 이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거예요. 예. 말 못하는 귀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고치신다. 예, 그 말 못하는 귀신 내어 쫓고 뭐 하게 하려고요? 하나님만 얘기할 수 있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뭐 한대요? 낫겠노라. 여전히 죽는 게 두렵죠. 왜 죽는 게 두려워? 죄의 삭슨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상태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다 씻어야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홍해를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물을 갈라서 마른 땅을 걷듯이 걸었다라 그래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이 어딥니까? 물 없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었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들이 귀신으로 득지득지 붙어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네, 나중 되면 다 성령이 다 깨닫게 하십니다. 네. 마른 땅을 걷게 해요. 왜 마른 땅을 걷게 해요? 귀신이 좋아하는 게 물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합니까? 지들 입으로 우리는 애국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없다니까요. 원망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예. 그래서 마른 땅을 걷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다? 귀신 들려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딱 빠지니까 누가? 그것을 보고 시험했대요.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집트 군대가 들어온다니까, 홍해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랬더니 물의 세력이 회복되어져가지고 그들을 와그리 먹던 다 죽였어요. 예. 귀신 들린 누구는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예?
다만 하나님을 안 믿었을 뿐인데 그닥 죄도 짓지 않았던 누구는 이집트는 다 싸그리 몽땅 죽는다니까요. 이렇게.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뭐가 없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애국 귀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서 뽑혀서 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뭐예요? 그 귀신이 또 들어가. 예. 그 귀신이 또 들어간다고요. 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끊임없이 시험하십니다. 니들이 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볼 거야.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또 이 광야에서 또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해요. 예. 눈에 보이는 귀신을 몰살시켰다고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깨끗이 청소됐다는 얘기죠. 깨끗이 청소돼가지고 그 깨끗이 청소된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뭘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대로 안 살아. 안 산다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뭐가 들어가요? 부활해야 될 자들이 부활하지 않고 홍해에서 모조리 죽었던 뭐가? 애국 귀신이 부활해가지고 7배로 부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들, 홍해를 건너온 1세대들이 어디를 못 들어가고요? 광야를 못 들어가고 다 거기서 죽어요. 아니,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는다니까요. 이제 슬슬 믿어지시죠? 네. 자, 보겠습니다. 12절까지 했죠? 네. 13절. 모세가 노란색 글자입니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알잖아요.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 내가 다 판짜놓은 거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상황을 보지 않는다니까요. 뭐요? 자기 안에 새겨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오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볼 필요도 없고 홍해 볼 필요도 없고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볼 필요도 없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국 귀신 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 말씀 하나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마.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마. 할 것도 없지. 말씀도 없는데 뭘 하겠어? 믿음도 없는데 뭘 하겠냐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거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들어가서도. 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대요?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는 싸우고 하나님이 싸우실 때는 뭐하고? 아니지. 하나님이 싸우실 때는 아니죠. 하나님이 싸우실 때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 아닌데 어떻게 되는 거죠? 싸우실 때 내가 싸우고. 그죠? 하나님이 싸우실 때 내가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싸우려고 하고. 아니 둘 다 싸워. 하여튼 하나님이 안 싸우겠다는데 끝까지 싸우고 있고. 그죠? 하나님이 싸우실 때 내가 뭐 해야 되는데요?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또 뭐하고? 네, 싸우고. 그렇죠? 하루라도 안 싸우면 하루가 안 가죠. 희한해 하여튼 인간들은.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할 때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가나안 가나안 들어가서 하나님이 싸우라라고 하잖아요. 뭐 싸우면 되거든요. 그때는. 예.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모세에게 이르시네요. 너는 어찌하여 이런 걸 부러워하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들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누구한테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뭐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세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십니다. 많이 이거 바꿔볼게요. 영생 받으셨잖아요. 아멘. 영생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라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아는 자에게만 뭐 하세요?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시네요. 맞아요. 지금도 하시고 계시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뭐하게 하고 나아가게 하고 앞에 뭐가 있는데 홍해가 있는데 16절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는 인도자를 뜻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어떻게 해요?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어디?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른 땅은 누가 좋아하는 곳?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왜? 물이 머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물은 곧 세례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도.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을 찾으면 이제 하나님이 뭘 내려주세요? 성령을 내려주시죠. 그게 불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 불세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부터 받아야 돼요? 물세례부터 받아야 돼요. 물세례가 뭐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성령 내려주시겠죠? 그렇죠? 그럼 성령 내리는 게 뭡니까? 불세례라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귀신, 마귀 이런 거 다 태우고, 옛적상 태워도 다시 이제 또 생겨요. 다 태우고 이제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고, 새롭게 창조하신단 말입니다. 물세례, 성령세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뭘로 한대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누구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아야 되는데 꼭 내가 남으려고 그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건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시기 위함인데 그 현장에서 자꾸 누가 남으려고 그래요? 내가 남으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분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본인들은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그리고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결국 그만 남아. 그가 남아요, 그가. 그래서 본인이 영광을 다 취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이걸 잘 분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넘어가요. 나도 모르게. 19절이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앞서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전진했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 불기둥, 구름기둥이 뒤로 물러서죠? 뒤로 옮겨갔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뒤로 옮겨가면 구름기둥 앞으로 그 뒤로 옮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뭐가 있고?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있고 불기둥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 뒤쪽으로는 뭐가 있고 구름기둥이 있어가지고 구름기둥 저 뒤쪽으로 누가 있고요?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뒤로 지금 싸고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지금 전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전조잖아요. 분명히 앞에서 두 개 다 있었는데
하나가 뒤로 물러갔어. 그리고 저쪽은 어둠이에요. 그럼 저쪽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까는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좀 알아먹어야 되는데 전혀 못 알아먹죠. 영적 센스가 빵점이야. 예. 영적 센스만 있어도 예, 자다가도 떡이 나와요. 센스는 어떻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별도하실까요? 21절. 21절이죠? 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대로 합니다. 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항상 뭘? 예, 물로 심판하신다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바람을, 또 여기서 바람은 또 성령입니다. 예, 성령이 뭐를? 그 저주의 바다 그 심판을 쫙 갈라요. 저주의 심판을 쫙 가르면 뭐가 생깁니까? 마른 땅이 생기죠. 마른 땅은 누가 좋아한다고 했었어요? 귀신들이 좋아한다라고 썼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간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를 확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누구도 그대로 쫓아 들어와요. 예. 실제적 귀신인 뭐예요? 애국 군대가 그대로 마른 땅으로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저주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뭐이 됐대요?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하고 애굽 군대한테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바다를 들어갔다라 그래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예, 육지로 걸어간다라 그러잖아요. 마른 땅을 걸어간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고 귀신 득지 그쵸? 근데 이집트 군대는 어디로 들어갔다라 그래요?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라 그러죠.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라 하나님의 저주 심판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가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은 그들의 좌우에 몇 절이죠?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아래 이제요 그죠? 애국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뭐 하세요? 일하신다. 심판하신다니까. 예,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차대사한 직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맡기셨다니까요. 있든지 말든지. 심판 안 하시면 여러분들 귀신하고 같이 사십니다. 고달파지세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심판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심판. 요한복음 16장인가? 14장인가?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 한대요? 우리 안에서 죄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놓고 세상 임금이 또 죽었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이제 뭘 알게 됩니까?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의가 뭔지를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알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대로 행하면 되죠. 죄라, 그게 죄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심판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의롭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뭐가 없어져요? 귀신, 마귀, 사탄, 세상 임금이 물러간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것도 바알세불 귀신의 왕. 그래서 파리대왕입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해가지고 이 파리가 어느 나라에서는 또 이제 왕이에요. 이집트에서 왕이다고, 신이다고 신. 네. 그래가지고 파리대왕, 그 파리들의 대빵을 바알세불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바알세불이죠. 그래가지고 귀신들의 왕이라 그래요. 바알세불을. 예수님이 그 바알세불을 성령으로 몰아내시면, 심판하시면 뭐가 왔다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따 말씀 다 볼 겁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파리대왕하고 사실래요? 아니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실래요? 후자지. 파리대왕 빨리 잡으셔야 돼요. 요즘에는 이렇게 옛날 이 빨간색 파리채로 잡지 않고 전기채로 잡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전기채로 잡으면 얼마나 희열이 있는데요. 불도 나고 막 심판. 타는 냄새도 나고. 심판하지 무서운 거예요, 그거. 네? 파리 심판. 전기 파리채에서 그 파리 주는 거, 모기 주는 거 한번 보세요. 까딱하다가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타서. 네. 지옥에서 그 전기 파리채로 우리를 지진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25절. 그들의 병거를 했죠? 벌써 27절이에요? 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합니다. 네, 뭐 하나 남기는 게 없죠.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뭐 했대요? 보았더라. 보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뭐가 죽었다? 귀신이 죽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또 그들을 부활시키죠. 놀랍게. 31절 녹색 글자니까 자세하게 보셔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누구를 믿어요?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귀한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은데 옛날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다. 했죠? 이제는 바꾸시면 됩니다. 사람은 뭔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보이는 사람도 믿지 않는데 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무나 믿지 마시고 믿을 사람을 믿으세요. 그 영적 센스는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 공동체에서 그 믿음도 없으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요? 말도 안 되지. 교회 안에서 서로 의심하고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같은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면 서로가 서로를 뭐하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신, 믿음의 주체이시고 믿음의 실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지체들을 믿으세요. 믿으시라고. 그리고 함께 좋은 것들을 나누어 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제 볼게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알라라는 얘기죠. 알아야 뭐 면장이라도 해먹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아까 구름 나왔어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사도 바울이 일부러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다 가운데로 지난 건 누군데? 애굽 군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지 않고 어디로? 마른 땅. 예, 마른 땅을 지났다고 얘기한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한다고요.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다라 그래요. 예. 세례가 뭐니까 죽고 다시 사는 거죠. 뭐가 죽어요? 내 안에 있었던 애국 귀신이 죽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 그러니까 구약에 능통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보면은 구약에 모세가 있으면 신약에 모세 버금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적으로 뛰어난 사람. 모세도 겁나게 학적으로 뛰어났잖아요. 이집트에서 그 왕궁의 그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고요. 근데 신약에 누구도 바울도 어때요? 가말리엘 그 이제 수하에서 배웠다니까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누가 있고 모세가 있고 신약에는 누가 있고 바울이 있고 그래서 바울이 모세의 그 율법을 다 성령으로 해석했던 거예요. 이렇게 율법은 뭐냐? 요거를 다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구약에 대해서 능통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역사적 그 사건, 홍해 건너는 사건을 요렇게 지금 해석한다니까요. 이집트 군대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누가 죽었다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뭐 실제로 역사적 사건 속에서는 누가 죽었잖아요. 애국 군대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애국 군대는 원래 누구 안에 있었던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다, 그 저주의 바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그들에게 뭘 베푸셨어요? 세례. 죽고 다시 삶의 그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거 음식, 음료는 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뭐라 그래요?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뭐 했대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 그래요. 예,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홍해에서 뭐 했는데 귀신이 다 죽었는데 죽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깨끗이 청소됐잖아. 깨끗이 청소됐으니까 바로 뭐 받아가지고 율법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마음에 새겼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요. 예, 그걸 안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예, 그 일곱 귀신이 그 군대 귀신이 부활해가지고 일곱 귀신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저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하게 속죄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로 깨끗하게 속죄됐다고, 그래서 내가 깨끗해졌다고 이 깨끗함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예전보다 더 악해져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그런데 그 개혁주의 신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 하나님의 한 번 구원은 무효화가 안 된다. 그런 인간들 지금 다 지옥 가 있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이하게 느슨하게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을 한번 잘 보십시오. 베드로도 그렇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 그래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 정도면 됐죠? 어느 정도 됐는데요? 이 정도는 됐죠? 라고 했을 때 그래 어느 정도 되셨는데요? 라고 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도 몰라. 그런데 이 정도면 됐대. 아직 제가 보기에 아직 게이지에 한 칸도 못 채웠어. 그런데도 그냥 뭐야 이 정도면 됐죠 뭐 이렇게. 안타깝죠. 이 정도면 됐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사람이나 하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 아는 사람은 얘기를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대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홍해 건너는 사건이 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이스라엘 고치시는 사건이라고. 귀신 들린 이스라엘 고치시는 사건. 그런데 뭐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 뭐 하지 않았고 말씀을 새기지 않았죠. 요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서 6장에서 또 뭐라 그랬지? 성령의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는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했어. 근데 뭐예요? 자빠져 자고 있네. 예. 뭐라 그래? 깨어 기도하라라 그래요. 말씀만 뒤따르면 뭐합니까? 예. 말씀만 뒤따르면 뭐 할 거냐고. 뭘 하라는데? 기도를 안 하니. 그러니까 다시 뭐 들어가는 거예요? 일곱 귀신. 네, 일곱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뭘 타고? 귀신도요. 고차원적 귀신이 있습니다. 네, 고차원적 귀신은요. 말씀을 타고 역사해요. 말씀을 타고 역사하는. 그러니까 차라리 말씀을 모르면 괜찮아. 네. 어설프게 하와처럼 알면. 말씀을 모르면 괜찮다니까요. 근데 이게 말씀을 이제 헐풍이 이상하게 알면 사탄이 그 말씀을 틈타고 들어가가지고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 시험하실 때 무슨 핫바리 귀신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겠어요? 아니죠. 예. 꽤 레벨이 높은 귀신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고요. 잘 보세요. 귀신이 말씀 갖고 예수님 시험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 귀신을 때려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말씀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기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웬만한 목사보다 훨씬 나으십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기도가 뭐 설마 뭐 여러분들에게 뭐 신천지가 와가지고 뭐 햇소리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 그런가 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신천지는 말씀이 없어도 그냥 알아. 진짜 걔네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고 그렇잖아요. 말씀 이상하게 푸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푼다고 하는데 이상해 하여튼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요. 예. 때려잡아 죽일 그 그노시스들. 그 그노시스보다 더 이상한 놈들도 또 있어. 이상한 놈이 뭐야? 정말 이상한 놈들 많거든요. 걔네는 성경이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노시스보다 더 심해.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설마 넘어가시겠어요? 그런 얘기 듣고? 우리 교회가 그 정도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기도하셔야 돼. 왜? 이게 마귀의 레벨도 올라갔어. 마귀 레벨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웬만해서는 이 레벨 낮은 귀신들은 근처도 안 온다니까요. 근처도 안 와. 그러니까 그런 귀신들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십자가 그으면서 물리칠 수 있는 귀신들은 여러분들한테 오지도 않아 이제. 그럴 필요 없다고. 성경책 딱 피면서 자, 뭔 말이냐 한번 보자. 이런 귀신들이 온다고요.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고린도서까지 다 끝냈죠? 네, 마가복음. 네. 마가복음 이제 5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보한대요.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거룩한 성전을 해치고 있죠? 그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예.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를 대번에 알아봤어요. 왜 알아봤을까요? 영적으로. 예. 귀신도 영이잖아요. 예수도 뭐고?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렇지. 그래요. 못 알아봐서 죽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도 영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두 부류로 나뉜다고. 뭐 귀신.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구는 분들도 영적이신 분들이야. 여러분들을 알아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하시면 돼요? 때를 잡으시면 되시는 겁니다. 되시죠? 알아서 때려 잡으세요. 혹시 알 바 아니니까. 어디 하실 차례일까요?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알아보는데 사람이 못 알아보네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뭐 했대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자기를 심판한 자가 없었죠. 네, 근데 예수님이 뭐 하세요? 예수님한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예수님한테 다 주셨거든요. 그 말이 결국 뭐예요? 내가 너로 심판할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앞에 누가 딱 온 거예요? 심판주가 딱 온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알아봤다고요. 이렇게.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뭐라 그래? 일부러 요 사건 때문에 홍해 사건 때문에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취기 사역 하시는 분들이 뭐 하세요? 너 이름이 뭐냐? 물어. 안 물어봐도 돼. 귀신 이름이 어딨어? 이름은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귀신 이름을 알아서 뭐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음란막이 귀신이다. 무슨 뭐 욕하는 귀신이 들렸다. 아니 그냥 욕을 할 뿐이야. 무슨 욕만 욕이 이름입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이름이 뭐냐? 네. 그렇잖아요. 그 이름 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난 군대 귀신입니다. 다 이러고 있어. 다 군대 귀신 집혔어. 뭐야 대체? 아, 참네. 네? 말똥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름은 모를까? 아 이게 본문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본문 가지고 귀신 때려잡겠다고 귀신 흉내 내는 거예요. 귀신한테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한테 이름이 없어요. 그냥 귀신은 귀신이야? 그냥 귀신이야. 귀신은 귀신이에요. 귀신일 해야 돼? 몇 쪽이에요? 10절. 9절부터 볼게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뭐라 그래요? 군대니 뭐를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겁나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군대라고 얘기한 거지 귀신 이름이 군대가 아니다고. 그러면 여기 적어도 2,000마리가 있습니다. 귀신이 2,000마리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2,000마리 그러면 그 한 놈한테 아까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 군대 1 귀신, 군대 2 귀신, 군대 3 귀신. 뭐예요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고?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군대예요. 우리 지금 많아요. 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많음입니다. 그랬구나. 귀신한테는 이름 없습니다. 네, 많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한테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묻지 마세요. 서아진이요? 10절이죠? 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들이 여기서 귀신한테 이름이 있으면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하지 않고 군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하잖아요.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에서 몰사하였거든. 이집트 군대가 어디에서 다 몰사당했습니까? 바다에서 몰사당했잖아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그러니까 돼지 치던 자들이죠. 네. 치던 자들이, 그러니까 그 거라사의 귀신 2,000마리 되는 군대 귀신 집힌 자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어디로?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래 돼지떼가 어디로? 바다로 들어가죠. 맞죠? 그랬다가 얘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가요. 자 보세요. 허락하신 대로 더러운 귀신 했죠. 치던 자들 돼지 치던 자들이에요. 네.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뭐예요? 네. 예수를 왜 떠나라 그래? 자기들도 구원해달라 그래야죠. 그렇죠? 예수가 뭐예요? 구원자죠. 아까 귀신의 정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구원을 네. 대적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게 귀신이라 그랬잖아요. 돼지 치던 자들이었다니까요. 자기랑 같이 살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랑 같이 살던 사람을 구원해 줬으면 어떻게 해요? 영접해서 잔치를 벌려도 좀 시원찮을 판국에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해요? 내본다니까요. 예수를 내몬. 예수를 왜 내몰았을까요? 돼지 때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겼다고요. 네. 그리고 이 지역은 돼지를 뭐하는 곳이에요? 재물로 바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까딱까딱에는 어떻게 해? 자기 신들이 좀 죽게 생겼거든요. 네. 그 돼지떼로 들어간 귀신이 몰살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했어.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 들어간 거예요. 네. 다 들어간 거라니까. 안타깝죠? 예수가 와가지고 뭐 하시면? 말씀 전하시면 말씀을 전하셨으면 그들에게 어떻게 됐을 텐데? 네, 그들이 더 이상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텐데. 돌아왔을 텐데. 자,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이제 동일 본문이거든요. 누가복음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8장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뭐하래요?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려고 하죠. 자 38절이 중요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보냈죠. 그죠? 지금 마을 사람들은 예수를 쫓아냈다고요. 근데 아까 그 누구는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의 어디에 앉아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뭘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사건이 또 어디서도 나오냐면 그 마리아 마르다가 자기네 집으로 예수님이 왔을 때 마르다는 뭐하고 육신의 양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준비하다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의 말을 들었어요. 그의 말씀, 그 복음을 들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뭐?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자, 보내심이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 나갔죠. 귀신 나가서 깨끗해졌죠. 깨끗해진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예수의 발치에 앉아? 쉽게 말하면 뭐란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네요 또.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의 발등상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맞죠? 발등상이 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 방방곡곡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요. 네.
그 순간 이미 예수가 어디서 그 십자가를 그 사람에게 딱 세운 거예요. 십자가가 뭐니까?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원수의 머리를 탁 깨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깨물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발 뒤꿈치에 앉았다라는 것 자체가 뭐 한 거예요? 예수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예수의 보혈의 피와 그 물로 그가 깨끗하게 돼서 이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 없어도 돼. 너가 이제 나를 아는 자, 영생을 가진 자니까 가서 뭐해? 복음 전해라.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이 사람에게 따라오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영생을 받되 고난도 겸하여 받으리라. 이미 예수 쫓아냈잖아요. 그럼 그 예수 전하는 그 고침받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이 환대받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 사람이 곧 뭐예요? 그 사람이 곧 달란트인 거예요. 달란트가 뭐니까 주인이 주고 가더라도 요 달란트 보면서 뭐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건 거예요. 예.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건 뭐겠어요?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도 하셨다니까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 동네를 다시 보낼 건데 너 가가지고 너에게 있었던 일 그 복음 전하면 반드시 너가 고난받을 거야.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네. 널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날 미워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너도 미움받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들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목숨까지 다하여서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모든 말씀들이 다 틀렸네요. 네. 그죠? 맞아, 들었네. 잘했어. 됐죠? 네. 자, 뒷장 넘기세요. 본문 오늘 히브리서 11장 29절을 일단 정리를 해보면 빨간색 꺽쇠입니다. 믿음은 남의 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잖아요. 네. 맞죠?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인들이 흉내냈잖아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예, 몰살당한 거예요. 그럼 믿음은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막 흉내낼 때가 많아요. 남의 것을 가지고 흉내낼 때가 많다니까요. 마치 자기인 거, 자기도 그러한 것처럼 흉내낼 때가 많아요. 근데 본인은 알죠. 그죠? 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흉내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흉내내다 보면 뭐 되나? 안 되죠? 네. 그럼 자기 자신 그대로 폭로하면 돼요. 그냥 이실직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네. 그리고 예수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상황도 그렇게 오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야. 여기서 넘어져요, 대부분.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뒤돌아보면 자기는 아니거든요. 본인이 알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그럴싸하니 포장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그거에 심취하는 거예요. 남의 건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가 되면 돼요? 내가 구원의 대상이 되면 돼요. 그리고 뭐 하시면 됩니까? 나를 구원하실 그분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괜히 흉내냈다가 그냥 저주의 바다에서 몰살당해요. 몰살당한다고 기세등등했다가 몰살당해요. 처참한 꼴을 당하면 안 되죠. 자, 보겠습니다. 파란색 손가락 보세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 없는 자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뭐하세요? 나타내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부터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원망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모세는 뭐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만 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았으니까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게 그대로 하는 거고 실제로 말을 못하는 것도 귀신. 아니 실제로 말 못하는 게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어. 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있는 건 결국 나한테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귀신.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듣지를 못해서. 말 못하는 병은 없어요. 예. 듣지를 못하니까.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들려지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들리는데 말을 못하는 건 없어요. 그런 병은 없어요. 그러니까 벙어리라는 건 없어요. 귀머거. 벙어리를 말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말 못하는 병이잖아요. 근데 벙어리는 원래 말 못하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하는 걸 벙어리라 그래요. 듣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말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 말을 못한다라는 것은 뭐란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왜? 들어야 뭐가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그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얘기를 못하네? 그럼 내가 뭐란 얘기예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지만 내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고침받아야지. 그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바알세볼이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귀신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볼이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으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이때 당시에 보면 귀신 내어쫓는 사람이 예수님 말고도 있었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뭘 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 못하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한마디로 따지면 뭐? 믿음은 뭐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믿음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못 보죠? 믿음 없는 거네요. 말을 못하네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게 없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맞죠? 이 사람이 고침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뭘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에게 시작됐는데 그거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죠. 그걸 부정한다라는 얘기는 멀쩡하게 눈 뜨고 있고 멀쩡하게 여러 말 하고 있지만 그들이 진짜 뭐란 얘기입니까? 그들이 진짜 요 사람에게 들렸던 그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 구원하는 데도 있지만 이 한 사람 구원하는 걸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찔려가지고 그럼 나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 구원을 받겠지만 안타깝게 그렇지 않았네요. 사람들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적 세상일 테고 오는 세상에서도 라고 돼 있잖아요. 오는 세상은 어디겠어요? 아직 안 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한테는 임했지만 저 사람한테는 안 왔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디죠? 나무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쭉쭉쭉 넘어가세요. 43절부터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뭐라 그래요? 물 없는 예. 곳으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네. 그러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곳이 어디예요? 물 없는 곳. 물은 뭐니까? 곧 세례. 죽고 다시 삶. 죽고 다시 살게 되어지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생긴다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오시겠죠. 예. 이게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물된 동산.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럼 거기 하나님이 오시겠죠. 그럼 거기가 물된 동산. 예. 엘림 70주 있는 곳. 오아시스. 이런 거예요. 사막의 오아시스. 예.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예.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니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 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귀신 나왔다고 다가 아닙니다. 귀신 나면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뭐에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거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뭐고? 물된 동산입니다. 그럼 그 바깥에는 뭐예요? 물 없는 곳이죠? 물 없는 곳에 누가 있어요? 예. 귀신 들린 자들이 있겠죠. 근데 귀신 들린 자들이 누구로 나옵니까? 예수의 혈육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는 때 베드로 뭐라 그래?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 먹은 상태죠. 예, 물 먹은 하마예요. 물 먹은 상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에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라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 물된 동산 속에 있는 예수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예. 물 없는 그 집 바깥에 그 마른 땅에 있는 그 예수님의 혈과 육의 관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이 동생들은 예수한테 뭐라 하면 미쳤다라 그래요. 저 미친놈 저거 집은 안 돌보고 저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네. 어딘가? 48절. 47.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어디 섰대요? 밖에 섰대요. 집 바깥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말한다라 그러죠? 그죠? 근데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는 얘기입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문맥 때문에 이렇게 쭉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47절이죠?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고 귀신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고 동생들이 될 수 없지. 그렇잖아요?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물먹는 하마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 그러면 지금 당연히 누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어머니와 성령으로 잉태했던 그 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친동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친동생들인 이 동생들이 먼저 예수를 영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 안 한다니까요. 왜요? 네. 구원은 혈과 육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똑같은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뭐한대요?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 이거 쭉쭉 넘어갈게요. 20절.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아까 성령으로 고쳤다라 그러죠. 네. 하나님. 마가복음 12장 28절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이 동일 본문이에요. 20절에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손이 뭐니까요? 구원이죠, 구원. 네.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당신의 강하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소. 이런 표현 많이 나온다고요. 쭉쭉쭉 넘어가서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똑같이 나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 전보다 더 심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요? 홍해 건너면서 뭐 귀신 다 내어 쫓긴 받고 율법 받았죠. 그럼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율법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만약에 이들이 율법대로 살았다면 신명기에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광야로 내몰아서 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너희들을 줄이고 낮추고 시험하여 내 말씀대로 사는지 내가 안 사는지 내가 볼 거야 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결론이 뭘로 나왔어요? 싸우지 못하고 죽는 걸로 나왔죠? 안 살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귀신 내어 쫓긴 받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 또 들어가가지고 또 치유받고 또 들어가 또 치유받고. 예? 무슨 로타리야? 아니 무슨 교회가 로타리인가 맨날 또 하고? 날 쫓아내고 들어가고 쫓아내고 들어가고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그 힘든 걸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예? 아니 무슨 뭐 태양이 후에 찍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해냈네요. 뭘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왜 그 힘든 걸 또 해내시는 거야 어떻게? 쫓아내면 어디선가 또 들어가 있고 또 쫓아내면 어디가 또 들어가 있고 안타깝죠. 아니 딱 끊어야지. 뭘로 끊어요? 아니 여기 돼 있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예수 영접하고 그분이 어디에 앉아서 발치에 앉아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통하여서 심판하신다. 이제는 맨날 그냥 귀신 좀 내어 쫓아내세요 이게 아니라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귀신 내는 사람들 귀신 내어 쫓는 심판을 하셔야지. 네. 맨날 그들한테 당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다 온탕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네. 한 놈도 아니고 말이야. 한 놈 두식이 석삼놈 우리 오징어 육개장까지 막 드시고 그냥. 네. 그걸로 모자라서 일단 칠면조까지 드시려고 하시는데 뭔 소리야 도대체. 우리가 미국 사람들의 칠면조를 먹게? 있잖아요. 삼계탕으로 끝내셔야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파란색 손가락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선한 일입니다. 귀신 내어 쫓았더니 그냥 어문 소리나 막 했었죠? 그죠? 네. 하나님한테 구원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 보고서 그냥 또 막 어문 소리 막 해댔었잖아요. 그 사람이 정체를 아셔야죠. 네. 저놈이 귀신이구나. 때려 잡으셔야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유명한 말씀입니다. 넘어갈게요. 16절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도 뭐가 있었어요? 방주 사건을 통해서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물로 심판하시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 요단강. 2세대들은 그게 세례가 아니라 할례입니다. 그래서 건너서 길갈에서 뭐예요? 할례 받는 거예요. 그 귀신 내어 쫓는 거하고 달라요. 다음에 예수님 아까 거라사 귀신 들린 거 봤었었죠? 그 물로 심판을 하시죠. 이렇게. 오른쪽 거기다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가 몇 명이래요? 8명. 겨우 8명이라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그래서 물은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가 뭐예요? 죽고 다시 사는 거죠. 내가 죽고 다시 살면 뭐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한 귀신들이 싫어하는 물 생깁니다. 맞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럼 그 물은 또 뭡니까? 선한 양심의 간구. 하나님을 찾겠죠? 그죠? 그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오시겠죠? 귀신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가 와요? 귀신이 아니라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 거룩한 영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늘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28 앞장으로 넘어가서 2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라고 그래요. 네. 이걸 이제 신약에서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 예수님의 거라사 광인 고치는 거,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그 사람 고치는 거,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서 10장에서 또 해석해 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가 하나님을 아는 자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수가 뭐가? 그리스도가 되셔 내 안에서 누구로 임하시니까? 성령으로 임하시니까 내는 이제 영생 얻었고,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돼요? 세상을 심판하면 되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할렐루야.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그렇지. 너 오늘 알았으면 내가 제명시켜버리려고 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홍해 건너는 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 귀신들을 다 싹 다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우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에 또 수도 없이 많은 이 군대 귀신 집힌 자들, 애굽의 신을 섬기는 자들, 재물신을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을 심판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라는 그 귀한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더 이상 귀신한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서 그 귀신 다 때려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과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